오늘은 계속해서 사정복음의 두 번째 사랑, 성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성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결은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성결은 우리 기독교에서 거룩과 동의어입니다. 성결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밑에 우리 새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성결하게 되는 것, 그렇죠?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과 성결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들의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 되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되어야 되죠. 무슨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그랬죠. 명령입니다. 명령.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책무입니다. 책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목표가 다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딱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언행심사, 내가 하는 말, 행동, 심,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앉아 계신 모습들은 다 거룩하죠. 근데 속사람, 마음, 생각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자, 우리는 속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 때문에 망신을 당하느냐 아니면 온 모든 백성 앞에서 칭찬을 받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거룩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옆 사람 보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멀뚱멀뚱 하늘만, 천장만 쳐다보고 계셨습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주간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나는 은혜 받고자 나와 있어도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루어져서 깨끗하게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늦지 말고 와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옆사람과 이야기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의자니까 그렇죠? 무릎 꿇겠죠. 어쨌든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한 주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 죄를 고백하되 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다 소멸하셨다는 그 확신,
기쁨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와서 떠들고 놀고 언제 시작하나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전에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의지에서 거룩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가 연락되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런 거 갖다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에 아주 진절머리 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 아까 얘기했지만 거룩함과 성결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을 다양한 표현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다른 말은 성화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도 말하고, 제2의 축복, 현재적 구원, 온전한 구원, 성령 세례, 성결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강조했던 것이 우리 교단은 성결을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교단헌법의 6조 2항에 보면 이는 성결은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성결교, 또 우리 감리교, 구세군 이런 쪽은 신학적 기반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했던 성결론을 우리는 기초로 우리 교단의 교리를 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일으킨 마틴 루터 또는 존 칼빈,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칭의, 이신칭의, 이 이신칭, 믿음으로서의 교리를 강조했고, 믿음 다음에 이어지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존 칼빈은 성화를 강조했는데 웨슬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성결을 강조했는데 육체적 한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화는 이룰 수 없고 대신 죽어서 완전한 성화와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웨슬리는 칼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화를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령 세례 받으며 사는 이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존 웨슬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결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성결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 이건 당연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중생,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구습을 쫓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유혹을 따라 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 옛사람, 구습, 옛사람을 쫓는 우리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바로 그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습을 쫓아 썩어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던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조금 전까지, 이 조금 전이란 예수 믿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믿던 그 지옥 같은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니까 지옥 같았던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경험해봐야 우리가 말하는 참된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 완전 새 세상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자, 웨슬리가 이걸 말한 겁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죽어서 이루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룰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물어보면 모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찬송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찬송 가사를 다시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별로 살기 안 좋은 곳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은 우리가 사는 집이고 궁궐은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살기 나쁜 곳이든 좋은 곳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 찬송은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천국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은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났더니 내 죄가 사해지고 지옥 같았던 그 세상, 그 일터,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었더니 이제는 그곳, 지옥 같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왼수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성결, 거룩한 삶은 죽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결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펑펑 울던 그 자리에서 기쁨의 춤을 추며 우리는 춤을 추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성결, 성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모든 신자는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웨슬리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웨슬리는 여러분 죄를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주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부패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죄성이라고 했죠. 우리의 내적인 죄는 부패성이라고 이야기했고 외적인 죄는 자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범죄는 사함을 받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용서함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의 유혹을 받으면 다시 또 죄를 짓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웨슬리가 궁금함, 웨슬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자, 지난주 성결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내면 안에 부패성, 타락한 본성, 죄성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게 무엇이냐면 성결이라고 했죠.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해지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타락한 본성, 죄성을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이 부패성, 좀 전에 말했던 이 부패성은 죄악의 쓴뿌리입니다. 자범죄의 원인이 되고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이 부패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부패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패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결,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해지면 이 부패성을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것이었죠. 어떤 분은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안 믿어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 에덴 동산,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완전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 선악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죄악을 몰랐죠. 죄를 몰랐죠. 죄성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죠. 웨슬리가 이걸 말합니다. 자, 태초에 죄성이 없었던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면 구원받은 성도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으면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책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죠. 죄는 내가 졌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자,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책은 없어져도 무엇은 남는다고 그랬습니까? 죄성은 남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죄를 범한다고 그랬죠. 근데 웨슬리가 바로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해지면 죄책도 없어지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한 삶,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이야기했죠. 믿음은 거룩한 삶을 동반한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를 옳게 믿었다면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열망이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지식적인 동의인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았어요, 그냥 이해해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동의인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답 못한다면 오늘 심각하지만 우리들의 구원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면 시험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면접 볼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볼까요? 성결의 은혜 체험했습니까? 이거를 모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답 못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글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성결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물어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성결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비록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없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회자 될 자격 없다고 우리는 과감히 다 탈락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 성도는 물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지금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이 열정이 없다면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은 지식적 동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하면 내면의 부패성, 타락한 본성,
죄성을 우리는 이기며 날마다 승전가 부르면서 사는 정말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을 아까 얘기했지만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축복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제1의 축복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제2의 두 번째 축복, 그래서 영어로 second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이 성결해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거룩함에 점점점 가까이 되는 두 번째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결은 다른 말로 또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적 구원. 자, 아까 이야기했죠. 성결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죽어서 완성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성결교회 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결, 거룩함은 죽음 이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을 다른 말로 현재적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술, 담배 뿐만 아니라 폭력, 말, 행동.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는 믿었는데 유혹이 오면, 환경이 되면 훅 달라붙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이기지 못하는 이 죄성들. 그런데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뿐이지 우린 반드시 죄악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우린 자꾸 우리가 만드는 거짓 메시지에 속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기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십자가 헛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신성 모독의 말인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 말을 툭툭 내뱉었죠.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그럼 십자가가 무슨 필요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있죠. 기도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올바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성결은 지금 믿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결을 온전한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온전한 구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성결은 죄책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없앤다고요? 죄성. 내 안에 뿌리 깊은 타락한 본성도 성령 세례 받으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웨슬리는 성결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은혜, 제2의 축복, 현재적 구원, 온전한 구원, 이 성결의 은혜를 누리시며 사는 우리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결은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교단과 우리 성결교회를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우리 성결교에서 성결을 어떻게 말하는가? 자, 지난주는 전반부만 봤습니다. 이는 성결입니다.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거듭남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자,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으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 중생한 사람들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목표,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이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성결하게 살아갑시다라고 서로를 권면하고 다독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게 성결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 하나를 첨가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거룩함, 성결함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4장 3절 후반절인데,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됩니다. 자,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성결함인데 첫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어디에 적용하는가를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자기 아내라고 그랬죠. 가정의 제사장인, 대표 제사장인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거룩함과 존중함입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대할 때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해야 됩니다. 아내만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존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의 적용점이 어디냐면 남편, 아내로 대표되는 가정입니다. 가정. 자, 거룩함을 가정에 적용하, 성결을 가정에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일,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탈선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우가 누굽니까? 같은 교회 성도죠. 성도. 그렇죠? 같은 반 친구 교우가 아니라 같은 교회 성도인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역시 거룩함,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자, 거룩함의 두 번째 적용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우. 첫 번째는 어디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거룩함, 성결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으로 모두 다 어디를 지목했냐면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거룩함과 성결, 이 성결과 존중함을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가정에 거룩함을 적용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우리 삶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두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중요한데 가정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정에 대해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 관점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를 만든 겁니다.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가정은 부부 중심이 되지 자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부부 중심입니까? 자녀 중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집중하니까. 보십시오. 자녀 키울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벌어온 월급 대부분 3분의 2가 어디로 지출됩니까? 애들 교육비죠.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는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관리해야 될 대상인 게 맞는데 지나쳐서 지금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우린 그걸 모릅니다.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해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을 실천될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가정이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꼭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담스럽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긴 사는 데까지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거룩함에 목숨 겁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 성결함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갈등됩니까? 자,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 성결입니다.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은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 아내 교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심각해져야 됩니다. 진짜 심각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지금 거룩함, 성결. 자, 거룩함, 성결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성결, 거룩함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말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웃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실천한다는 분은 드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굴 타겟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전도합니다. 열심히 부족해도 봉사하며 삽니다. 자,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왼수 같은 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전서 좀 전에 읽었던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은 성결, 거룩함은 이것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 부부, 특히 교회, 교, 성도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웃 사랑, 특히 교우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 다시 돌아보십시오. 교우 중에 아직도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언제부터 불편해졌습니까? 그리고 이 불편한 거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거운 이야기지만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예를 들 때 지금 이웃 사랑을 가지고 예를 들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성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마가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자,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인데 여기서 첫째, 둘째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말하는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단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일까요? 전도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예,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교단원법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단원법 성결을 설명할 때 맨 마지막에 근거 구절로, 성경 구절로 남긴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빨간 글씨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게 아니라 화평에 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 모든 성도입니다. 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라 칭함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게 십자가였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화평함이 등장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이 없으면, 모든 성도와 화목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하지 않으면 교인들 만나서 술 마시러도 다니고 놀러 다니십니까 혹시? 거룩함을 쫓는 게 아니죠.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영생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죠. 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저 말도 똑같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할 줄 알았더니 성경은 구석구석 이렇게 보니까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교회는 모든 성도와 거룩함을 쫓아 행하십니까? 오늘도 교회 왔는데 저 인간은 눈에 들어오자마자 시선 돌리고 못 본 채 그냥 본당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주여 주여 복 내려주옵소서 하신 분 있습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그런 분 예배 안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작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와서 제발 딴짓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의자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예배가 연락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결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역시 실천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결의 날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교우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냉철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발 정직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불편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부족하지만 구원받기에 부족합니까? 아이러니죠. 부족한 사람인데 구원받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신 사람을, 구원한 사람을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이건 철저히 우리가 깨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구원받았다면 내 앞에 화평하지 못하고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결을 이야기하며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고 거룩하라고,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냉엄한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든 아니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든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된다는 것, 이것이 성결한 사람, 성령 세례 받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결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실천하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사람과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과 거룩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실천하는 사람, 이게 성결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지면서 이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봤지만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싶지만 억지 웃음 지어 보이며 외식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악수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지난주 중생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오늘 성결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결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복음, 성결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